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서 정말 내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세상 모든 버림받은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의 신앙,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이 삼위일체의 신앙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성부 하나님의 이런 내적인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 신학자의 저서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함께 역사하심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참으로 제가 큰 감명과 인사이트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인간의 말로 참 설명하기 힘든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위일체적인 신앙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내어줌의 사건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줌의 사건으로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들의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마가복음의 제자 마가는 예수님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서 버림받았으며 버림받은 상태에서 절규하고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는 모든 자들,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육신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아들을 버림받은 상태로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버림받은 자들을 대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여러 성인들의 어떤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인들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교해 볼 때에 악법도 법이라면서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에 대항한 유대 저항군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죽음과 같이 영웅적인 죽음도 십자가 위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스토아 학파들의 철학, 그들의 현자들의 죽음이 태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 이 순교자들 같이 십자가에서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러한 부분도 십자가 위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초대 복음, 첫 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우 놀라고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였다.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십자가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크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에는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형태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형태로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죽음으로서만 끝나게 되었다면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고 그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오히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소서 부탁했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헬라말로 디카이오네시라고 표현됩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옳음이라는 뜻이죠. 한문으로 우리는 옳을 의자를 쓰죠.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 의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며 때로는 불신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는 불의한 자들과 권리 없는 자들, 이러한 약한 자들, 죄인들을 심판하는 의를 넘어서 오히려 이러한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의다. 역설적인 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인간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해방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물음을 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모든 하나님 없는 자들, 즉 우리 같은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역설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인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죄악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 낮은 곳,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곳이 벗어나지 않음을, 가장 낮은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고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증언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예수님이 대표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없는 자들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의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절규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 없는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우리의 절규, 우리의 고통을 대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없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우리 감히 우리와 함께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십자가의 깊은 묵상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고백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당대 헬라 철학의 거장이었던 이 사람들, 그들이 외쳤던 철학 속에 최고의 실체, 또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신은 고통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으로 고백이 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한 나무 침대에 모퉁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처참한 그런 현실 앞에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이렇게 적었겠죠.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을 것이야. 그런데 그 글귀 밑에 이런 글귀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빨리 저 나치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글귀가 적혀야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때 신앙의 중심에 이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수용소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고통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글귀가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고통받는 장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받는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신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셨다. 아들은 이 죽음으로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여 죽은 자들과 산 자의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당하는 아픔은 아들이 겪는 죽음만큼 큰 것입니다. 아들이 당하는 아버지의 상실은 아버지께서 당하는 아들의 상실과 같은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간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희생을 통한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는 아버지의 아픔과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생성되며 버림받은 인간들에게 와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힘을 선사하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일치 가운데 발생하는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경험, 성령의 체험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은 자신을 버리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성부와 성자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받는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위해, 성령의 우리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도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며 불의와 폭력에 대한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를 종말론적인 의를,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의를 선언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놀라운 십자가의 의인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심판함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한 관계 가운데 놓인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히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인생의 의미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저희들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위에 고통하심과 그 아들 성자의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감화 감동으로 이것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임을 고백해 됨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